대학 2학기 12기 졸업생 권성애 자매입니다. 지난 1학기 훈련을 마치면서 2학기 훈련이 기대된다는 고백과 다짐이 무색하게도 이번 훈련을 시작하는 저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을 남들에게 미루고 있었고 훈련이 시작되는 날 훈련 시간을 겨우 맞춰 도착한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채로 제자대학 2학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숙제하듯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주말에 일이 가장 바쁜 저는 주일 축제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기에 다른 것이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묵상으로 해야 할 큐티를 퇴근 후 늦은 밤에 겨우 해내기 바빴으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설교 영상을 시청할 때에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첫 행복 모임 인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앞선 저는 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행복 모임 교재를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학업 다루듯이 하며 제 훈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겐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첫 훈련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라고. 저는 먼저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저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지른 죄였습니다. 항상 우리를 우선순위로 두시는 하나님은 저를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일정을 정리하고 오후 열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오전 예배가 끝나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빠져나가기 바빴던 저는 셀가족 모임이 아니고서는 셀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셀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더 챙기고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오후 예배의 감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당장 눈앞의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제 마음을 움직이시며 훈련에 임하는 자세 또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행복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무언가 책임지고 이끈다는 것이 두려워 인도자의 역할보다는 서포터의 역할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로 인해 메시지가 잘못 전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로 인해 베스트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물리적인 해결 방안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 모임을 이끄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겐 함께 움직이고 기도하는 행복 모임 팀원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셀 가족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어느새 행복 모임 인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행복 모임은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베스트는 한 가족이 되어 셀과 교회에 잘 정착했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지인들의 행복 모임이 열리는가 하면 또 형제의 친구들 행복 모임도 곧 열려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만나보라고 해서 한 번 보고 말 사이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예의를 지키며 나왔다고 했는데 점점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오래 볼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행복 모임에 대해 많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저 내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을 저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쁨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만날 영혼들을 위해 저는 계속 준비하고 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 든든한 동력자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비전을 위임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으로 답하겠습니다. 마음을 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목사님처럼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리광 피우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남고 싶었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위임받은 재생산 사역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남에게 관심이 없고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제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하며 시작한 양육반이 어느덧 2년이 지나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졸업이 훈련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오래된 습관, 그릇된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 훈련받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불러주셔서 비전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더 변화시켜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까지 모두의 사랑과 기도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수료하고 제자대학 2학기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간의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생산 사역자로 본이 되시며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의 열정을 본받고 싶습니다. 비전을 위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